셋째 날 믿음과 새롭게 태어남. 예, 예수님께서 주신 생명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그런 내용으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 주신 생명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우리 안에 생명을 갖게 되지요. 성경에도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길 원하는데 언제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나요?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 예, 예수님을 믿게 될 때죠. 네. 그렇다고 하면 영생은 지금 이미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시작이 된다는 얘기죠. 네.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 시작되는 게 아니라 영생은 이미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영생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영생이 시작된다는 뜻인데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한다고 하셨는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요? 결국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사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이제 내 안에 사는 것이 누구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산다는 것이죠. 내가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사신 그리스도께서 사실 때 우리가 영생을 사는 것입니다. 영생을 살게 되면 우리의 신앙의 삶이 어떻게 돼야 될까요? 기뻐야 되겠죠. 기뻐야 되겠죠.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혹시 기쁨보다는 우울함이 더 많다고 하면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우리의 삶에 영생이 시작됐으니 우리의 삶의 영생이 기쁨으로 바뀔 수 있도록 우리가 예수님께 기도하며 예수님과 함께 더욱더 예수님 안에서 자라나가는 우리가 필요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절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받는다라는 이런 제목을 가지고서 우리 성경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여기에 보면 1장 12절 13절에는 이 구원의 과정에서 인간적인 부분, 우리가 해야 될 부분과 또 하나님이 하시는 부분이 이렇게 컴바인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다시 한번 우리가 보면 뭐라고 되어 있나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원자가 되는 그 이름을 믿는 것은 누가 해야 되는 것이에요? 저희가. 예, 인간인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것은 누구만이 줄 수 있는 거였어요? 하나님께서만이 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인간의 입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믿었을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분을 믿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1장 12절 13절은 두 과정을 두 단계로 설명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그분을 어떻게 영접한다. 영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택에 의해서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데는 인간적인 측면과 신적인 측면인데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우리는 믿음으로 행해야 되고 그분을 영접해야 되고 그렇게 했을 때에 거듭나게 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어떻게 한다는 것인가요? 서로 상호작용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서로 인터랙티브.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받는 것은 이 성령님과 우리 사이의 상호적인 상호작용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성령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요? 그 믿음 안에서 성장해 가야 한다는 것을 서로 상호작용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책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듣는 데서 나며 듣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네, 구원은 선물로 주셨지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움으로 자라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상호작용은 성령님은 우리에게 대해서 죄를 깨닫게 해주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에 책망하시리라. 시편 51편 3절. 내가 내 죄를 알고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네,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실 때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세 번째 상호작용은 성령님은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때 우리는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된다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성경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그러나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사도행전 16장 31절. 그들이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예, 진리 성령이 오셔서 증언하실 때 우리에게 예수님께로 인도할 때 우리는 예수님을 주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네 번째 서로의 상호작용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십니다. 그때 우리는 침례를 받고 예수님을 깨 나가야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6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 마태복음 28장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네,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할 부분과 하나님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서로 인터랙티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실 때 우리는 거기에 반응해서 그걸 따라가게 될 때에 우리는 이전의 모든 습관들이 버리고 새로운 새 생명으로 탄생하게 될 것입니다. 이전의 습관들은 버려야 한다. 혈과 육으로 난 옛 본성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옛 방법들, 타고난 경향들, 그리고 이전의 습관들은 버려야 한다. 왜냐하면 은혜는 상속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중생은 새로운 동기와 새로운 취미와 새로운 경향을 가지는 것이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고 그들의 모든 기질과 습관에서 그들이 그리스도와 맺고 있는 관계를 증거로 보여줄 것이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들의 품성과 기질의 선천적인 결함들을 그대로 가지고 있을 때 그들의 처지가 세속적인 사람들의 것과 다를 바가 있겠는가? 그들은 진리를 성악케 하는 자, 정결케 하는 자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들은 거듭나지 않았다. 믿음으로 행해야 하고 그분을 영접하고 빛에 열려 있어야 하지만 마음을 거듭나게 하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믿음은 말씀을 통해 얻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사람이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서 영접할 때 구원이 그 영혼에게 이른다. 삭개오는 그저 지나가는 손님처럼 그의 집에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이 아니라 영혼의 성전에 거하시는 분으로 그를 영접하였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삭개오를 죄인이라고 비난하였고 그리스도가 그의 손님이 되는 것을 불평하였으나 주께서는 그를 아브라함의 아들로 인정하셨다. 이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이기 때문이다. 주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믿을 수 있는 민첩한 마음을 주옵소서. 자기 의견을 뒤로하고 바른 믿음 갖기를 간구합니다. 혹시 시련 가운데
주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없는 것 같은 때가 와도 당신이 믿을 수 있는 분임을 볼 수 있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